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그 하루는 대개 언제 시작되신 것 같으십니까?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루는 사실 그 전날 침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자리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생각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그날 하루의 설계도가 될 때가 많죠. 어젯밤 걱정을 안고 누웠던 사람은 걱정으로 하루를 열고 미움을 품고 누웠던 사람은 미움으로 하루를 엽니다. 그래서 침상은 그냥 잠만 자는 자리가 아니라 하루가 그려지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가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1장에서 저희는 무거운 선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산들이 녹고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하나 무너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에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요. 이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 심판이 오는가? 그런데 그 이유의 첫 장면이 전쟁터가 아니에요. 법정도 아니에요. 바로 침상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잠자리에 누워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거기서 그 침상에서 시작된 죄를 겨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침상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옴으로 새로운 아침을 여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묵상하게 인도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악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욱해서 저지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침상에 누워서 궁리하고 설계하고 계획한 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침상은 본래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침상은 하루를 마치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를 악의 죄의 설계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실행에 옮깁니다. 왜 이렇게 거침이 없을까?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개역개정은요, 그 손에 힘이 있음으로 라고 번역합니다. 이들에게 행동의 기준은요,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빼앗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요. 가능하냐만 묻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힘이요.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빼앗은 것을 그래서 보십시오. 2절입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밭과 집은요 그냥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와 가문에게 직접 나누어 주신 기업이죠. 그 가족이 대대로 먹고 살 생존의 터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 밭과 집은 이스라엘 안에서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땅을 힘이 있으니까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힘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는 남의 밭을 빼앗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미가가 고발하는 죄의 뿌리가 어디예요? 침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손이 아니라 계획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개의 여러분 계명 중에 유일하게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계명이 이렇게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은 모든 죄가 결국 어디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이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 꾀하는 것과 손으로 행하는 것은 저는 같은 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침상에서 마음 은밀한 곳에서 지금 무엇이 계획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침상에서 어떻게 빼앗을지 계획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뭐냐면 눈이 땅에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밭, 집, 남의 소유. 이들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하늘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침상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가 자기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놀라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1절에서 악인들이 악을 꾀하다, 궁리하다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가 하샤브라는 단어인데요. 3절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였다고 하실 때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설계하는 동안 하늘에서도요,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래 꾸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4절에서 그 처지가 완전히 뒤집히죠. 남의 밭을 빼앗으며 득이 양양했던 그들이 이제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우린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빼앗던 자들이 빼앗기고 울리던 자들이 우는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차지한 이방 군대를 반역자들이라고 원망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에게 참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동족의 밭을 빼앗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진짜 반역자가 누구예요? 사실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돌려 주셨을 뿐이죠. 그렇게 5절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땅의 몫을 늘리려고 평생을 궁리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몫의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땅만 바라보다가요, 하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이 위로가 됩니다. 현재도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계획 위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마지막 설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의 계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그 목 구조상 고개를 45도 이상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거의 땅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 다 땅에 있으니까 굳이 하늘을 올려다 볼 일도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꼭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밭과 집과 남의 소유, 눈이 땅에만 붙어 있어서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땅만 보며 살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개조되어서 이제 하늘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아멘. 본문의 악인들이 잃어버린 그 목, 그 분깃이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저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쇠하지도 않는 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침상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을 설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를 기억하는 자리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침은 세상 속으로 탐심을 실행하러 나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처럼 매일같이 침상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늘을 바라보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답게 시선을 들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여는 이 새벽에 우리의 침상과 아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 은밀한 곳에 땅의 것을 향한 탐심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악을 꾀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를 기억하는 자리로 저희의 침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힘있는 자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모든 계획 위에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간직해 주신 유업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